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한번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 땅에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고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더함이 없는 자비와 은혜입니다. 아까 목사님 혹시 오탄한 거 아닙니까? 다함이 없는 자비와 은혜가 아니라 오탄한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함이 없다는 말과 더함이 없다는 말은 그 의미가 확 달라지죠. 다함이 없다라는 말은 끝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더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상태가 완전하여서 더 이상 보태거나 더 이상 추가할 필요가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가 완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더하거나 보탤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이와 같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주일날 7시 예배 때 넷플릭스 그 시리즈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후에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그걸 찾아서 보고 나서 울면서 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폭삭 속았수다가 폭망했는가 폭삭 속았구나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게 폭삭 속았수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인생 살아오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제 그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두 인물이죠. 오해순, 그 다음에 양관석 이 두 인물이 어렸을 때부터 제주도 도동리에서 태어나가지고 같이 살아갑니다. 학교 생활을 같이 하고 그러다 서로 좋아지고 그래서 결혼하고 그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리고 결국 그 주인공인 양관석 그 아버지가 암으로 죽는
그것으로 해서 그 드라마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네 사람들,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특별히 50년대, 60년대, 70년대, 현대 이르기까지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정말 애환들이 담겨져 있는 그 드라마죠. 그러니까 우리네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애환들,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기뻐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주인공 두 사람이, 오예순 양관석이라는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딸이 유학을 갖고 싶다라고 하니까 뭐 돈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자라오면서 아이들 키우고 양육하면서 함께 동거동락했던 집을 팔아요. 집을 팔아서 그 딸의 유학비를 대줍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자라나는데 아들이 장사하다가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어간 자식을 꺼내기 위해서 보석금을 줘야 되는데 그 보석금을 주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배 한 척을 구입해가지고 그 배업을 하면서 자식들 먹이 살렸던 그 배를 팝니다. 그 배를 팔고 그리고 나서 그 감옥에 있는 아들을 꺼내주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자판을 깔고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나이가 지긋이 먹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의 이후의 삶을 생각해 가지고 그 마지막 남아있는 양배추 밭을 사기당하듯이 그냥 팔아 넘깁니다. 결론적으로 그 후에 마지막 그들이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보상이 오죠. 그런데 결국 이제 그 아버지는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퍼주고 모든 것을 다 퍼주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가시고기 얘기 알지 않습니까? 가시고기 뒤에 보면 가시가 돋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가시고기가 이제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먼저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수초로 둥지를 만들고 조개 껍질로 둥지를 만들면 이렇게 암컷을 유혹해서 거기서 부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는 암컷은 떠납니다. 그러면 그 수컷이 거기 지키면서 천적들로부터 오면 그런 천적이 오게 되면 큰 물고기도 오면 그 조그마한 물고기가 싸웁니다. 싸워서 그걸 물리치죠. 그리고 그 부패되지 않도록 계속 지느러미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그 부화될 때까지 부화가 되고 그 새끼가 자라날 때까지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돌보다가 결국 새끼들이 다 흩어지면 거기서 지쳐서 죽게 되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거죠. 가시고기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 긍휼, 사랑 같은 의미라고 했죠.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비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용서해 주는 거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응당한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당한 죄값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비입니다. 그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자비가 나타나있던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서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 재산을 떼어가지고 가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허랑방탕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모습을 보죠. 상거가 뭔데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벌써 자식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가서 그를 측은히 여겨가지고 그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죠.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줍니다. 이게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죠.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 아버지의 자비. 그래서 측은히 여기다라는 말이 애간장이 녹아내린다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애간장이 녹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측은히 여기는 그 사랑, 그게 자비입니다. 어떤 분이 이 자비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동, 제가 느끼기에는 감동인데, 어떻게 그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의미를 말하는데, 어떤 집에서 이제 애완견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비에 대해서. 애완견을 키우는데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개 키우시는 분들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스러운 애완견을 키우는데 애완견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의사한테 가서 애완견이 지금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진단하고 검사를 하더니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양을 잡아서 피를 마시고 또 그리고 그 살을 먹여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기르던 양을 아깝지만은 사랑하는 애완견을 위해서 그렇게 잡아서 피를 마시게 하고 또 그 삶아서 고기를 줬습니다. 그런데 낫지는 않는 거예요. 병이 낫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의사한테 갔어요. 그런데 다시 검사를 해보더니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 송아지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송아지,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마시게 하고 또 그렇게 살을 삶아서 먹게 합니다. 그만큼 애완견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한 거죠. 그래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는, 아주 정말 특출하다는 수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먹였는데 낫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그 수의사가 하는 얘기가 걔가 낫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당신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피 마시게 하고 살을 삶아가지고 살을 먹게 하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완견이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 잡아가지고 애완견에게 피를 주고 그 살을 먹게 할 미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저히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살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짓인 줄 알았는데 미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 죄에서 속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도 없는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모든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아들로 하여금 죽게 하신 겁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살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눈물 흘리며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부터 그렇지 않아요. 저도 날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런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방금 웃었잖아요. 애완견 때문에 애완견을 위해서 아들 바친다고 하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고 감동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지식으로는 그렇게 아는데 때로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나 깊이 기도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울컥울컥하면서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냉랭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이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고 굳어지고 거칠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무감각하게 우리가 듣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거칠어져 있고 내 마음이 이렇게 무뎌져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람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내 육체의 감각, 무뎌진 육체로 말미암아 오는 이런 것으로부터 초월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눈물과 콧물과 감동과 감격의 찬양과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고 내가 이후에 천국에 간다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큰 정말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걸 내게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였는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너희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누가복음 17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런데 그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진짜 육체를 먹고 부활하는 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엄청난지를 그때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이 사랑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그때는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더함이 없는 이게 자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더하여서 그렇게 우리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그래서 날마다 원수짓 하고 있던 우리를 용서해 주고 받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그거에 더해서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더함이 없는 자비와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성경 좀 보시겠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한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 이게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의 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 이게 자비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희로 한번, 자 10절만 읽겠습니다. 10절. 자 10절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장 9절 뒷 후편에 보면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땅에서 왕권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죠. 너는 택한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 죄에서 영원히 진노의 자녀로서 그 종류를 하고 있던 그들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짓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더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우리는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후사로서 상속자로 삼으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더함이 없는, 더 이상 보태거나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자비요, 그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한 것 없다고 하잖아요. 당연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희생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은혜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숨쉬거나 이 자리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도 육체가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나올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 이 병만 고쳐주시면은 내가 금요철이야 평생 안 빠지고 내 금요철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기도도 없이 이렇게 당연하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오늘 또 피곤하고 또 조금 힘드니까 그냥 그만 말지. 아마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그런 고통과 병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병 고쳐주시고 건강 주시면 내가 평생 금요기도에 안 빠지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분들하고 한다면 이제 그분에게는 그게 사명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그 어떤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계속 넘쳐나게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그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모든 은혜, 이 땅 영적인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 플러스 더함이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이거 보면 모든 네 번이나 하고 넘치게 넉넉하게, 이런 말씀이 이 한 구절 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일,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일, 사업의 일, 주님의 일하는 사역적인 것들, 그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 모든 걸 넉넉하게 준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이 필요한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시는데, 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 모든 착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일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 구제하는 일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했듯이 우리 착한 행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한 행실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성령한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그 착한 일들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채워주는 것, 이게 은혜예요. 더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계속 더 넘쳐나고 넘쳐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만해, 너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사모하고, 그러면 사모하면 거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또 거기 더 사모해. 왜?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이 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먹는다고,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또 더 은혜를 막 사모하게 돼요. 은혜에 더 갈급합니다. 그러면 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또 갈급하게 돼. 그럼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갈급한 사람에게 메마르지 않는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제한하지 않으세요. 누구 이렇게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조건 단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은혜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꼼꼼히 따져가지고 너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는데 너 은혜 받을 수 있겠어? 이거 받을 수 있겠어?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그분이 조건을 달기 시작한다면 여기서 은혜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심령,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 누구라도 한량없는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은혜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조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 말씀드리는 경우긴 한데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요즘 다른 한간의 교회들마다 이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작품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선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고 구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행위 보고 은혜 베풀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 존재를 보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보고 사랑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따지는 게 많죠.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이 사람 뭐가 이것이 모나고 저것이 모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셨어요. 각각 그래서 한 명이 다 하나님 작품입니다.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죠. 수십억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다가 살다가 죽었고 앞으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태어날 겁니다. 현장 이 땅에 사는 사람말도 8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이전의 사람과 수많은 이후에 태어날 사람, 현재 존재하는 80억의 인구 가운데 나는 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작품이 아니면 뭡니까? 나는 단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전능하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고 오직 나는 하나. 그래서 작품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사랑하는 겁니다. 각각 존재로 사랑하는 거예요. 뭘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이 알고 조금 알고, 뭐 똑똑하고 많이 뭔가 여러 가지 환경과 주변 상황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걸 아는 우리라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찬양하는 삶, 날마다 감사하는 삶.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은혜 받은 삶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일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시게 했으므로 축원합니다. 더함이 없는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은혜, 그걸 내가 받았습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더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